반갑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날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지나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에서 나왔던 네 생물과 함께 있는 하늘의 전차랄까요? 바퀴가 달려있는 1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선두 앞쪽이 틀지 않아도 동서남북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마치 요즘 공항의 캐리어 가방 같은, 어느 쪽을 가도 동서남북 어떤 사방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죠. 정면으로 뭔가를 자동차처럼 이렇게 바퀴를 틀고 그러면 항상 한 방향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퀴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힘을 딱 주고 있다가 공항 캐리어를 내 모양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해요. 뒤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 내 몸이 앞을 향한다고 해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실지 사람들이 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쪽에. 그런 면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시기나 그런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죠.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눈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많다고 할 때는 이게 보는 눈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죠. 근데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한 눈들이 온 사방에서 나를 본다고 해서 따지면 정말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분이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다 본다는 겁니다.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다 보시는 분이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오셨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러 오셨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심판을 통한. 그래서 결국 심판을 통해서 회복한다면 심판에서 끝났네가 아니라 그것이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오늘 이 10장 9절부터 22절은요. 이제 8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심판을 하는지를, 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마땅히 심판해야 될 이유를
8장에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 9장에서는 어떻게 심판할지 심판할 집행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그려서 그 사람은 제외하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8절, 어제 본문이죠. 10장 안에는 내 생물, 바퀴 환상이 재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이제는 더 이상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그냥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난 더러운 곳에 못 있어 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있어 하고 떠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떠났다는 것은 그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떠나는 걸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지, 실제로는 그분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이 떠났다. 그분은 뭐 떠날 필요도 없고 막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가증한지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영광이 떠난 것으로 그들이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퀴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또 심판이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어디 못 가는 곳이 없고 못 하시는 일이 없으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지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 내 생물과 함께하는 그 바퀴 환상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임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만 임재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거기에 임재할 수 있겠느냐? 임재할 수 없다. 나는 회복하고 돌아오고 깨닫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어떤 의미는 심판의 정당성, 그것을 설명하고 또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시선을 전환시켜주면서 이제 진정한 회복이 단지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물론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또 상징적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에스겔에서 포로지의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인간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근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회복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포로지에 끌려와서 징계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그러나 철저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철저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방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에스겔 36장이나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이렇게 36장에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0장부터 48장을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미래지향적인 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의 궁극적인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같은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 기간도 정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전이 없는 포로 공동체에게 찾아가셔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10장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성전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그것이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참 고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징계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너희들이 회복돼야 된다.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곳에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자리까지 와서 여전히 성전에 희망을 걸고 있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은 소망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절망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징계 나의 사랑의 표현이며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 다른 생각으로 절망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멈추어 서서 폐인이 되어가는 죄인으로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삶. 우리가 마약 중독이 되었다든지 내 삶에 어떤 아무것도 발전이 없고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중독되어 있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요, 운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가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만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내 생각에 의한 긍정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긍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한 긍정, 그 말씀은 뭡니까?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